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본문은 좀 바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은혜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조가림들이 이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그날에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네시보로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조감들이 이 긍휼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조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의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 사랑을 알지 않고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팔복에서도 그래서 이 긍휼이 들어가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조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긍휼의 단계까지 연결시켜서 쭉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려면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나를 내려놓으라.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없어져야 되죠.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육신의 나, 육신의 나를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내 생각 갖고 내 의 갖고 내 자아 갖고 신앙생활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또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아름들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끝트리 것만 붙잡아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집 앞에 딱 서면 그냥 그 집안 상황이 싸가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쉽더라는 거죠. 예?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냥 가서 아무한테나 막 안숙 기도를 해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냥 그 은사가 싹 소멸돼 버렸고 제가 이제 저한테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폭포수와 같더라고요. 폭포수 막 물이 떨어질 때.
근데 우리 형님이 받은 은혜는 폭포수에서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진 거 이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물방울과 같은 그것만 먹어도 영적 상황이 막 집 앞에 쓰면 막 다 알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 전도하기가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다. 근데 육신의 나가 철저하게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원대 신앙의 승패는 얼마만큼 나를 자아를 죽이느냐, 내 마음, 내 의를 얼마만큼 죽이느냐. 왜냐? 이 육신은 보세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긍정적으로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지만 굴복할 생각도 안 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느낍니다.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설령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내 영혼에 맞춰지고. 그리고 로마서 8장 그 12절 13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그 죄성 때문에 원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빚진 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근데 빚진 자가 또 빚진다고 한다며.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혹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함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체험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45절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원수 사랑 못 합니다. 세상 천지에 이 우주 만물 속에 우리 인간이 원수를 위해서 죽어지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원수인 조화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원수가 뭐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말만 조금만 그래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응? 완전히 엎었다 뒤집었다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야 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원수를 사랑해요? 자기도 사랑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지만 굴복도 안 돼요. 애시당초. 그래서 얼마만큼 조화렴들이 육신의 나를 죽이느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나를 내려놓느냐.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이제 우리 동기들도 이렇게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막 다들 보니까 골골하더라고. 저는 나이 치고는 좀 제가 건강한 편이더라고. 다들 건강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데 건강한 줄 알았더니 다 골골해요. 왜냐면 사모님들도 그렇고 막 참 눈물 나더라고.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선교사 목사님이 한의사인데 이렇게 이제 그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사모님 한 분 중에 막 여기가 이제 튀어났다고. 그래도 막 그 나무망치로 때려서 집어넣어야 된대요. 나무망치로 때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이게 막 여기가 좀 땡기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이제 혈압이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도수 치료를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실비가 있으니까 도수 치료를. 근데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안찰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안찰기도 팍 이렇게 하면 그 낫는 경우. 저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살살 때는데 막 아프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 저도 맞아봤거든요. 삼각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저희 그 둘째 누님이 나를 살짝 때렸거든요. 나한테 막 면도칼로 막 오려내는 것 같다.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도 죄성이 있으면 소위 성령을 통해서 터치만 간단하게 돼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이튿날 봤더니 막 멍이 새파랗게 들었더라. 제가 옛날에 그 대전 가서 그 청년 하나를 내가 막 일부러 세게 때린 거 아니거든요. 그 살살 이렇게 했거든요. 가끔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등짝을 이렇게 살살 세게 때리니까 아파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요. 육신적으로도 성전,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하는데 육신의 소욕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있으면 아픕니다. 저도 맞아봤거든요. 저희 누님이 그 삼각산에 가서 살살살 때렸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새파랗게 멍이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해봤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그 당장 구속감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때린 게 아니거든요. 살살 했는데도 멍이 새파랗게 들더라고. 좀 저는 그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찰해가지고 옛날에 막 병도 낫고 그랬는데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혈이 맺히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막 뼈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을 다리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합치고 이렇게 뻗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들 것 같은데 본인은 반드하게 생각하는데 등이요. 이렇게 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시범을 보여줬지. 저도 좀 거북이 등이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원답시고 막 이러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근육이 싹 풀어지고 이렇게 그러면요. 이렇게 딱 되면요. 그 낙지가 살짝 달라붙은 것처럼 쫙 쳐져요. 그러니까 조합대 몸이 굳으니까 이렇게 허리도 휘고 뼈가 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데.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면서 이렇게 몸이 풀어지고 그러면 몸이 이렇게 땅바닥에 대면 그냥 팍 달라붙대요. 근데 굳어 있으면 뻣뻣해 갖고 허리도 휘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 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인식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기도도 이렇게 해줘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꼭 흙 속에 이렇게 뭘 집어넣는 것처럼 팍팍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은 머리잖아. 똑같은 머리인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 보면 머리가 돌덩어리 같아요. 안 들어가진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돌짝밭, 머리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상처받고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은혜를 못 받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해주다 보면 소위 말해서 아랫배가 땡겨버려요. 저도 본방. 꼭 그 애 낳으려고 그것을 제가 좀 알겠더라고. 얼마나 아랫배가 아프고 그런지. 그러기 때문에 조합대 마음과 생각 이런 것이 내 안에 없어져야 돼. 자꾸. 옥토바. 주님 마음으로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상고를 했습니다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돌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냥 흐느적 거려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껏 움직여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올 때 의사가, 간호사나 의사가 뭐라, 힘 빼라고 그러잖아. 예? 힘 빼라고 하는데 우리 힘을 안 뺍니다. 막. 그렇잖아요. 막 힘을 안 빼. 막 힘이 오히려 들어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래도 막 힘이 들어가. 행위는 어떻게 될까봐.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데 막 어떻게 될까봐 내가 막 힘 빼라니까. 주엄대 내가 빠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나이가 들면요,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웬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노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집이 있어. 오늘도 우리 이경수 권사님 은행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가자고 사모님이 그렇게 춥다고 안 간다고 하고 힘들다고 안 간다고 하고 웬 고집이 이렇게 세냐 이 말. 나이 들면 고집 세면 안 돼. 대접 못 받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이상하게 고집만 세. 명심해야 돼. 우리 권사님들 명심해야 돼. 자기 주장만 세고 자기 고집만 세고 가만히 있어 좀. 누가 뭘 하고 그러면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따라가.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말고. 고집들이 세다 말이야. 고집들이 자기 주장들이 하나 쓰잘데기 없어. 그거 은혜 받는데 그게 유익이 안 된다 말이야. 내 주장, 내 고집 버려야 돼. 응?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래. 뭐든지. 자기 주장. 그것까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나를 내려놓아야 돼.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마귀가 괜히, 그래서 조아름들이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꼭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이 뭔가도 알아요. 때로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영적으로 이렇게 깊게 다루면서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해주고 싶은 말을 못 할 때도 있어요. 참 그게 이제 숙제예요, 숙제. 해주면 본인이 인식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또 그 인격적인 문제,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터치를 해주면 받아들였는데 또 못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줘도 늘 여기에 숙제거리로 남아요.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을 해줘야 되냐 못 해줘야 되냐. 근데 해줘도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나중에 은퇴나 하고. 그래서 육신의 나를 조범대 얼마만큼 내려놓느냐. 이게 숙제고 이게 관건이. 왜? 육신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니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조범대 육신적으로 막 애를 쓰고 그런 건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복 받아 보려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보려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서 뭔가 내가 손해보고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는 성탄절날 예배를 안 드린대. 깜짝 놀랐네. 설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젊은 목사님.
휴일이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휴일날은 저 새벽 기도도 안 한대요. 그런 개념이에요. 휴가도 가면 막 보름씩 갚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 난 쫓겨날 거야, 아마. 이게 자꾸 갈수록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육신적인. 이게 갈등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갈등이에요.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거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구분을 못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이요. 저는 조금 알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원수고 죄인이고 그만두고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힘드셨을까. 응? 나중에 예수님도 참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조언들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먼저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먼저 내려놔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흉내라도 좀 우리가 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 자신부터가 안 내려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더 좁고 더 용서함이 없고 더 이해가 없거든요. 왜?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의 날을 해요. 아마 이 설교했어도 지금 여러분들 다 잊어먹어 버렸을 거야.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율법주의의 날을 내려놓습니다. 율법주의란 건 뭐예요? 옳고 그름, 어떤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는 이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관계에서 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깡패요. 깡패네 뭐 어쩌네 헌.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목사 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 우리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 거의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자 율법주의로 생각.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전부 판단한다. 저도 보면 참 여기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참 그래서 깨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예를 들어서 품을 능력, 덮을 능력, 넘어갈 능력, 용서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쪽제비 콧구멍만큼 우리 마음이 좁아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못 넘어가지. 조금만 건드려놔봐 잠도 안 오지 막. 이게 나를 못 버리고 나를 못 내려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이것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나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나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내 안에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사실 조험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산다면 다 똑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영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덜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이제 마귀가 자꾸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함의 영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배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려고 하고 또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하나님 마음으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상처가 있고 육신적으로 있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정적인 이것이 참 저와 여러분들이 조함들의 마음을 은혜 받는데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실패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실패하면요, 두 번째 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무서워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패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또 내가 실패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뭐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오냐 하면 실패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딱 와져요.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절대로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뭐냐면 저는 지금도 주장이 그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왕이면 사업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요. 사업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내 내면에 내적인 그런 맹세가 딱 생겨요. 내 안에. 그래서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실패했다. 그러면 절대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름들이 내가 어떤 살아오고 내가 경험한 것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돈 7푼만 알지 남의 돈 14푼은 모른다고 그러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나를 틀에다 탁 가둬놓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벼룩을 훈련시키면, 여러분 벼룩 보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벼룩 보고. 우리는 벼룩 많이 봤어요. 잡기도 하고. 벼룩이 한번 이렇게 들어왔다면 온몸이 난리요. 근데 그 벼룩을 훈련을 시키면 1m까지 뛴답니다. 훈련을 시키면. 근데 이 벼룩을, 그렇게 1m까지 뛰는 벼룩을 PT병에다 넣어놓고 한 서너 시간만 넣어놨다가 꺼내면 안 뛴대요, 얘도. 왜? 뛰어봐야 아프니까. 그렇게 높이 뛰던 벼룩도 PT병 딱 넣어놓고 그러면 뛰어도 아프고 그러니까 내놔도 안 뛴다. 미물도 그렇잖아요, 미물. 하물며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라 내가 어떤 걸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조화 이름의 사고나 생각 이런 것이 아주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나를 철저하게 바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쓴뿌리도 문제지만 제가 오늘날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처 쓴뿌리를 치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을 넓히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넓혀진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이 되면 그만큼 생각이나 이런 게 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예를 들어서 문방구를 이렇게 하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문방구를 해서 맨 애들하고 상대하는 그런 사장님이 뭐 집사가 되고 뭐 하면 교회에서 100만 원 하면 막 충격입니다. 순종 못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저희 그 건축 이렇게 막 아파트를 쳐서 그러는데 집도 짓고 그러는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누가 초등학교 물어보지도 않고 가버린대요. 얼마나 꼬장하면서 따지면서 꼭 애들 다루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만약에 재무 봐봐. 힘들지. 그 무시 못해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를 깨트려서 내 마음도 넓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넓어지고 내 안에 상처 쓴뿌리도 치유되어서 우리가 큰 믿음. 그래서 은사 중에 큰 믿음이 은사예요. 큰 믿음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들깨가 하루 저녁 굴러봐야 호박이 새벽에 한 번 굴르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작은 믿음 갖고는 까장까장.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양은 길들이고 짐승은 훈련시키라고 했어. 소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는 들이받고 그러지만 이것도 훈련 잘 시켜놓으면 한몫해.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내 안에 상처가 뭔지
또 알아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넓혀달라고 주님 마음으로 넓혀달라서 우리가 높게 깊게 길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꼭 우리 마음에 쪽제비 콧구멍 여러분 쪽제비 보셨어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있어요. 콧구멍이 요만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 조함됐던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 이걸 안 바꾸려고 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데서 딱 자리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저도 늘 회개하고 간구합니다마는, 아니,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조함되고 얼마나 힘있게 나가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우리는 죽은 종교를 믿는 절간 다니는 사람만 따도 우리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우리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조함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나를 안 죽이거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대로 가거든.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운전도 해보면 내가 다닌 길로만 다닌 사람은 운전하면 내가 다닌 길로 안 가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로 가. 일로. 자기가 다닌 대로만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다. 무서워요. 그런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흉내라도 내보고 이 긍휼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나를 비우고 뭔가 지금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막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막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그 희한합니다. 막 돕고 싶은 마음. 네? 막 이렇게 자꾸 뭔가 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긍휼의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을. 우리 세대 지금 50대, 60대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끼인 세대라고 그러더라고. 끼인 세대. 요즘 애들은 신세대잖아요. 젊은 애들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우리 지방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요즘은 그래서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도 대번 교회 가면 사례비 얼마 주냐, 그것부터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부터 따지고. 옛날에 우리는 사례비를 안 받고 그러더라도 1년을 채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대요.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다음 달에 그만두겠습니다. 다음 달에 그만둔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려요. 전부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 자식들도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돼요.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그렇게 살아만 가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사람을 내려놔야 돼요. 기대했다가는 병나. 빨리 마음을 비워야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든 내려놔. 소용없어요.
사람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국률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국률의 은혜를 힘입어서 국률이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최고의 꼭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절 44절에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아들이 되니.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도 다 큰 자녀들은 물론 자녀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는 내 자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자녀하고 아들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신분이 스스로도 결정하고 이렇게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해서 뭔가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30, 40 되면 자식 노릇을 하잖아요. 또 지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10년, 20년, 30년 됐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그건 내 마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마음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내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 언제나 주님 마음을 갖고 갈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48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 47절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도 그렇겠네.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주고 조건적인 건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죠. 뭐 형제 간에만 서로 뭐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면 그건 뭐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또한 온전하려면 적어도 상식선을 뛰어넘는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조함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네가 온전하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제가 그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조함들이 다른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지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를 치유받아서 자꾸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우리가 덮을 능력, 이길 능력, 긍휼히 여길 능력 그런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건들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누가 뭐 잘못하고 뭐 하면 대부분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해 버리잖아요.
조합들이 물론 분별은 잘해야 돼요. 분별은 잘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분별이 마귀가 꼭 끌고 가는 게 뭐냐면 비판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분별은 잘하되 판단하거나 비판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잣잠을 엮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지만 저기서 비판이라는 것, 자 뒤에 비판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앞에 비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단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 게 누구한테 비판을 받냐?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는 게 무섭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했는데, 너무 그냥, 하여튼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막 그래서 막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막 자꾸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내가 짜증이 나더라고. 뭐 목회자를 그랬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권사님 그만하시고 차라리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벌써 막 거슬린다. 제가 기도를 딱 먼저 그렇게 해줬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쳐서버리고 막 비판해버리고. 무섭습니다. 조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이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구나. 어린아이처럼 그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 뒤에 비판, 2절에서 비판을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예요. 조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절대 어떤 것에 대해서 헤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헤아리더라고.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뭘 헤아려.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뭐 과자 사줘 해갖고 이제 엄마가 과자 사다 주고 야 나 하나만 줘면 엥 합니다. 그 누가 사다 줬는데? 친히 엄마가 사다 줬는데. 너 이놈의 새끼야 앞으로는 다시는 과자 안 사다 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식이야. 내가 하나님께 왜 헤아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조함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헤아리면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헤아린다고 한다면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온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 믿음 수준을 잘 알아. 그러니까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어떤 것을 시킬 때도 무리하게 말씀 안 하셔요. 감당할 만하게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려. 뭐 하나님께 헤아리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나무랄 것도 없어. 그래서 잘 보세요. 조감들이 내가 심어놓은 대로 거둬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감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헤아리고 내 욕심만 차리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딱 판단을 받거나 헤아림을 받으면 내가 힘들잖아. 왜 우리가 그 짓을 하냐고. 옛날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혀 나오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이제 우리 그때 그 집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시골수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좀 후원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후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별의별 것도 체험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차를 바꾸면서
그 차를 시골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면 중고차라도 좀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고차 달란다고 그래서 네가 믿음이 좋고 사람이 됐다는 게 안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새 차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형편이 오니까 우리 중고차라도 좀 하나 이렇게 주셨으면 감사한데, 아니 뭐 받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 중고차서 역시 너는 사람이 그렇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차를 바꿀 때 괜찮았거든요. 그때 팔면 400~500만 원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그 목사님이 차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집사님한테 혹시 물어봐라. 왜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주는 사람 죽어도 요거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줄 때도 생각을 잘 하고 해야 돼요. 응?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을 명절 때 이렇게 나는 사리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7년 동안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사리비 받은 건가 아니라 진짜 뭐 섬기는 차원에서 배를 한 박스 사다 드렸는데 내가 그 배를 먹어봤어. 어쩌어? 그 배가 맛이 없었던가 봐. 난 몰랐거든. 퍽퍽이 맛이 없는 거야. 세상에 배를 이런 걸 사다 줬는데 내가 그걸 먹어봤냐고. 먹어보면 안 사다 주지. 그 맛이 없으면 암소리를 말든가. 이용기 전사가 배를 사왔는데 하나 맛대가리가 없다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냥 그걸로 그냥 먹지 말고 버리든가 하지. 그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승합차도 그렇게 해서 줬는데 나중에 뭔 소리가 들려오냐면 이왕이면 사주려면 새 차를 사주지 혼차 보냈다고. 아멘. 그 왜 그러냐 이 말 생각들이. 그 나중에 아주 새 차를 사줬더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후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전화해서 내가 후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한 분도 이제 우리 교회를 모처럼 이렇게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모처럼 왔으면 하다못해 과일바구리라도 하나는 그 2~3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뭔 액장도 하나 달랑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 자기가 썼다고. 내가 우리가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나는 그거 잊어먹고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뭐냐면 만약에 그때 그 사모님이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왔으면 내가 부담이 되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절기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 조금씩 이렇게 좀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도와줄 거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또 어떻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 하나님도 내가 어떤 것을 복받을 기회에 이렇게 했는데 인색하면 오히려 내 삶이 더 인색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걸 성령께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내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조함들 물론 맥수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적게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는데 좀 의아하고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 복 받냐 그랬는데 나중에 말씀으로 조명을 해 주세요. 내가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니네 마음이 인색하고 억지로 하면 그게 적게 드리고 내가 즐겨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면 그게 많이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물질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작은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순종을 했어. 그러면 야, 너 작은 거 순종했으니까 너 요만큼만 가져.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함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뭔 일을 시킬 때는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저기까지 보시고 앞일까지도 보시고 미리 감동을 주셔서 미리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유를 터뜨렸을 때 마귀가 주장하는 육신적으로 보는 가룟 유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막 좋겠다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요즘 성경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성경에서 영원토록 마리아가 옥합 터뜨리는 것이 기록되어 오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내가 준비를 해. 그래서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마리아가 오빠를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옥합을 터뜨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가야지. 근데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도 않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해서 성령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마귀도 보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기도도 더 못하게 하고 기도도 더 안 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내려놔져야 내려놔져. 안 내려놔지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간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네가 조금 나한테 잘못하면 너 그래 기분 나쁘다 막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 그냥 원수 만들어 버리고 괜히 내가 죄 짓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지는 그런 힘든 것이 참 많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막 순복음교회도 구역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막 코로나 기간 때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때로는 이렇게 부서가 바뀌고 그러면 막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막 구역도 나누면 막 시험 들고 막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또 다듬고 또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 혼자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여럿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약함이 뭔지 또 저 사람의 약함이 뭔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뭔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내가 죽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걸려들지 말고 죄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그러므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모태로부터 여러 가지 영적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주님 마음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또한 물질의 관계, 환경의 관계 어떤 면이라도 잘 분별하고 능히 이기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